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을 두렵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그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고 그들 그들 위에 위에 안수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바로 옆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내보내도록 했냐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이혼 증서는 이혼을 합법화해서 아내를 쉽게 내보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일종의 법적인 문서로 함으로써 단지 사소한 이유로 이혼을 하기 위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같이 이혼 증서의 취지를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꼭 이혼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이혼의 법칙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가 부정을 행하였을 경우에 예수님은 이혼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그러한 경우에 반드시 이혼을 하라라고 명하시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다시금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바람난 고매를 끝까지 품게끔 호세아로 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와서 안아주시고 감싸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방 우상들과 또한 부정을 저지른 그 백성들을 감싸주었듯이 우리 역시도 아내의 잘못이나 남편의 잘못, 사소한 잘못을 감싸주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혼은 항상 나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법적인 보호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며 이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창조 때의 질서를 말씀하면서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예외를 두셨습니다. 다른 때에는 예수님은 간통의 경우에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바울 역시도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냐면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먼저 갈라서기를 원하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갈라지길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언제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한 달 전쯤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거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시면서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였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갈릴리, 예루살렘 저 위쪽인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가운데 베레아 지역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베레아 지역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도 이곳을 관심을 많이는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레아 지역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에서 돌아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소한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이 장소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그나마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라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동을 하시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온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레아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관심 지역이 아니었고 단순히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살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실수나 잘못을 집어서 대제사장들과 당국에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예수님의 행적을 관찰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혹여나 반역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욕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크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아니면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려고 했던 자들이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행실에 관해서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과연 이 답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이미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묻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명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4절에 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라고 말입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말씀을 두고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에서 말한 수치되는 일이 문제입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유대인 학자 가운데서도 그 해석을 놓고 많이 나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가운데 크게 두 개의 학파가 있는데 그 두 개의 학파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선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샴마이 학파에서는 그것을 간음으로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율법 해석에 있어서 아주 좀 자유로운 힐레파는 어떤 조건이든지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밥을 태웠을 때조차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된 가정은 당시 여성들에 대해서 인권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소유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관습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가맬 건덕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빌립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올무에 걸릴 확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 당시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나갑니다.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절대 이혼이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세례 요한처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면 예수님의 도덕성에 크게 흠집을 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지혜롭게 빠져나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꼬투리 잡고 질문을 던지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왜 하나님은 그렇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들을 설득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A라는 질문으로 대답을 하면 C라는 방법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 또한 B라는 질문에 대답하면 또한 D라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주님은 말씀 가운데 그 근거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항상 해석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인용해서 싸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가운데서도 항상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성경을 근거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들은 과연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미로는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 잡을 것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관한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먼저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부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 몸을 이룬 자가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나에게 조금만 마음이 안 들면 어떻게든 잘라낼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내를 버리는 경우만 생각을 했습니까? 남성 우월주의인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권위 때문에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오죽했으면,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쓰게끔 만들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면 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라고 싸움이 없겠습니까? 부부싸움을 안 하지 않습니다. 합니다, 저희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가장 최적의 배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연단을 받고 내가 또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 아내는 저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인자야, 에스겔서 12장 2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예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외치셨지만 그 말씀에 담긴 그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질문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과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부족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이런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 13절부터 16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도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인 9장 33절부터 37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을 때에도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 자기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아이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엄청나게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8장 5절,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9장에서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고 이미 말했는데도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자들 꾸짖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좋아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해도 금방 까먹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주님과 항상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각인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말씀은 수도 없이 듣는데 금방 까먹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집에 돌아가면 아이에게 금방 화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제 인내심이 부족하고 금방 주님의 말씀을 까먹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편 127편에서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은 어느새 제 삶 가운데 뒷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문을 항상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처음엔 잘 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고 심겨지면 어느새 흠뻑 빠져들게 되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말해도 안 되고 두 번 말해도 안 되고 세 번 말해도 안 되지만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흠뻑 빠져들고 나면 그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실수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실수를 한 거죠? 아니죠.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실수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많은 말씀 가운데, 설교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TV를 틀어보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그 말씀을 금방금방 까먹고 지내진 않습니까?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 사소한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항상 주님 옆에 있지만 주님과 항상 동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항상 듣고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최소한 오늘 하루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 가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다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